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행하시며 무릇 예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해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가라사대 때와 기회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는 알 바 아니요.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무엇을. 무엇을 기도해야 되나.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얘기 꼭 기억해야 돼. 마귀는 세 가지를 뺏어간다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뭐냐? 마귀는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하게 한다. 힘을 얻지 못하게 하고 뭐하게 한다? 분주해서 성령 인도받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분주하다 보면요, 성령 인도를 받지 못하죠. 성령 인도받지 못하니까 못하고 그러다 보면 뭘까지 뺏겨버린다. 경제력까지. 이게 마귀가 오늘날 현대 성도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걸 알면 기도가 무엇인가. 이걸 알면 기도가 무엇인가 알게 돼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기도예요. 이게 서론이라면 이게 서론이요. 기도가 무엇인가? 그러면 나와 함께 하는 증거가 기도다. 증거가.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면 거기에 대한 증거가 오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자녀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와요. 전도자가 확실하다면 하나님 응답이 오고 기적을 주셔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냐? 하나님의 자녀가 맞냐? 내가 전도자냐?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은 응답과 증거를 주신다라는 사실이.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능력 받아야 되잖아요. 응? 함께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고 전도자라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능력이 필요해요. 이걸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 증거가 있으면 뭐가 누림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누림이. 이 누림을 통해서 누림의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뭘 누리냐?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비밀. 그러니까 복음의 비밀을 알면 누릴 수밖에 없어요. 복음의 비밀.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누리는 것이 뭐다? 기도예요. 복음을 제대로 누리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면 복음을 제대로 누리면 기도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기도인데 이것을 못 깨달으니까 성도들이 감소하고 교회가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 코로나 때 얼마나 교회가 전에 1년에 3,000개씩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코로나 때. 그러면 3년이면 몇 개 닫은 거예요? 한 10,000개가 문 닫은 거예요. 왜 모르냐? 기도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러면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언약궤 가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 구약 성도들은 언약궤 모시고 가는 곳마다 뭐가 일어났어요? 역사가 일어났죠. 그럼 우리는 복음을 통해 나의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뭘 바꾼다? 운명을. 이게 기도예요. 그리고 반드시 뭐가 가있냐? 이 언약궤 속에는 하나님이 증거를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세 번째 영적 싸움이 해야 되는데 영적 싸움은 뭐가 있어야 돼요? 영적 싸움은 영적인 힘이 있어야 싸우죠. 힘이 없으면 싸울 수 있겠어요? 힘이 있어야지.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될 이유가 뭐냐? 이유가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될 이유가 뭐냐? 영적인 힘을 얻어야 복음을 제대로 못 깨달으면 나중에 이해가 안 되는 문제가 와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해야 돼요. 복음이 우리가 뉴앙게리온 기쁨의 소식이라고 그래요. 인생에게 있어서 기쁨의 소식은 복음 외에는 없어요. 복음 외에는. 그러면 저들에게 복음 전해줘야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고난이 왔다? 그건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신 증거예요. 그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사단은 존재해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사단은 존재한다. 존재를 기억해야 돼요. 사단의 존재를 우리가 안다면 반드시 뭐가 어때야 되느냐? 사단의 존재를 안다면 영적인 힘이 필요해요. 사단을 이기려면 영적인 힘이 필요해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간단하지만 않아요. 세상은 간단하지만 않아요. 세상 역시도 그렇고 또 사람들은 반드시 뭐에 잡혀 있느냐? 세상은 육신적인 거에 잡혀 있어요. 육신적인 것에 잡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먼저 있느냐? 반드시 먼저 영적인 걸 알아야 돼요. 영적인 것을 알미 필요하다고요. 그리고 세상은 사단이 장악되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알아야 돼요. 복음만이 인생의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이 영적인 문제로 오는데 정신적인 문제도 오고 육신적인 문제도 와요. 어떤 사람은 육신적으로 문제로 정신적인 문제로 와요. 근데 결국은 다 뭐냐?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면 기도 안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복음 속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봐도 예수님에게 왔던 건 세 가지 갖고 왔죠. 돌이 떡덩이가 되라. 그리고 뛰어내려라. 명예가 좋아지고. 그리고 경배해라. 경배 대상 받고. 끊임없이 온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문제가 온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뭐가 오는 문제가 오는데 무슨 정신 문제가 오죠. 마태복음 25절 이 문제 반드시 정신적인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다른 것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고 이게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요. 영적인 힘이 있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느냐? 삶이 달라져요. 삶이.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문제가 왔잖아요. 문제가 왔는데 위로받을 때도 없어요. 위로받을 때도 없어요. 문제가 있는데 문제 어디 가서 해결할 길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 편은 나 도와줄 사람이 세상 아무도 없다고 그래요. 인간은 다 동기가 있었어요. 도와줘도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조건부 도움이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영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움직여줘야 내 편이 되는 거예요. 돕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면 돕는 자가 없어요. 여기는 욥기서에 잘 보자. 롯이 보아스한테 그 고향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오면 어머니 시어머니를 따라오잖아요. 나오미를 따라. 그때 욥기서 2장 8절에 롯기 2장 8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 은혜 입기를 원한다. 은혜라는 말. 은혜라는 말. 이 은혜라는 말이 있어요. 은혜. 이게 은혜라는 말이 헨이나 헤세드예요. 이게 바로 은혜가 선물이에요. 선물. 이 선물은 바로 은혜는 뭐냐? 은혜는 함께 하는 게요. 고난당하지 함께. 왜 함께 하느냐? 에? 또 은혜라는 것은 뭐가? 위로자예요. 보호자. 보혜사 성령. 그러죠. 보호해주고 위로해준다. 위로해주고 또 뭐 하느냐? 이방 여인이요. 보호자요. 성령은. 응? 그리고 성령은 뭐 하냐? 우리에게 만족을 줘요. 만족. 보호하고 위로하고 함께하고 만족을 주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 보아스와 함께 식사하잖아요. 식탁대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여기에서 교제가 되잖아요. 교제가. 그래서 은혜는 교제가 되는 거예요. 은혜는 함께하는 거예요. 은혜는 위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는 보호받는 거예요. 은혜는 만족이에요. 떠날 때는 흉년이었는데 돌아오니까 풍년이 되잖아요. 네? 고난이 있어서 들어와, 고난이 있어서 나갔어요. 떠났어요. 기근이 들었다라는. 근데 돌아오는 데는 수확할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있을 때 영적인 힘과 성령의 인도와 경제력까지도 회복이 되게 돼 있어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이게 돼야 돼. 이게 되어지면 두 번째 영적인 힘이 뭐냐? 영적인 힘이. 영적인 힘이 바로 뭐냐? 영적인 힘은 결론이 날 때 오는 힘이 있어요. 결론이 날 때 결론. 결론이 났다? 이 힘. 이 파워는 엄청나죠? 이 힘이 바로 뭐였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 결론이 있다?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날 때 오는 힘은 영적인 힘이요. 그러니까 결론이 나지 않으니까 딴소리 자꾸 하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 하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이 나면요. 엉뚱한 소리 할 일이 없어요. 중직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이 났다. 오직이 됐다. 그러면 다른 거에 신경 안 써요. 시험 들 일도 없어요.
그렇죠? 저게 결론이 안 나니까 엉뚱한 소리하고 엉뚱한 소리 하면서 딴 데 딴짓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나중에 안 되게 돼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결론이 날 때 이때 바로 뭐가 아니에요? 응답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결론 안 냈으면 내세요. 결론 내고 오늘 뭐 총회하는데 엉뚱한 소리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과 우리 교회 발전과 부흥을 위해서라면 하나 돼야지. 아무 소리 안 해야지. 근데 결론이 안 나니까 회의할 때마다 엉뚱한 소리들 하더라고. 여러분 서울의 영락교회가 그 서울 영락교회 옆에 있는 백병원을 인수하려고 그랬다고 그래요. 교회가 인수해서 운영을 하려고 그랬다고 그래요. 선교, 의료 선교 차원에서. 근데 한 사람이 방해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 장로님 한 사람이. 그래서 장로님 한 사람이 방해하니까 원만한 목사님 같으면 밀고 갔을 텐데 그래도 교회가 좀 평안을 위해서 포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백병원이 문을 닫았잖아요. 문을 닫았죠. 문을 닫으니까 주변의 상권들이 다 문을 닫는 거예요. 이사들 가고. 썰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때는 해야 돼요. 그런데 부산의 수영록 교회에 정필도 목사님 그런 말씀을 했어요. 자기네 교회는 교육관을 진다. 그러면 한 70%는 찬성한대요. 그럼 30%는 반대한대. 이 찬성하고. 다 100% 저기 할 수 없죠. 찬성한대. 그러면 30%는 반대한대. 그런데 30% 하는 일이 있대. 하나님 안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 70%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가 반대하면 뭐예요? 안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게 마귀의 심보지. 하나님이 그 복음 가진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의 심보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이런 심보가 있다면 과감하게 고쳐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응답의 시작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이 누려야 돼요. 개인이 누리는 게 바로 이게 뭐예요? 이거예요. 개인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면 안 돼요. 이게 바로 뭐가?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가 되는 거예요. 그 개인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드가 돼야 돼요. 위드가 되고 임마누엘이 되고 그리고 원네스가 돼야 돼요. 이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중요해요. 관계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교회 큰 교회에서 이 에스카레이터 타듯이 군중에 밀려서 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개인 대 개인이 세워지는 의대가 돼야 돼요. 개인의 망대가 세워져야죠. 개인의 망대가 세워지면 그 개인의 망대로 인해 가정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가정의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가정. 빛의 파수꾼이. 가정에 살면 자녀들이 살아요. 가정이 살면. 그게 되어지고 그게 되어져야 교회가 교회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헌신하고 봉사하고 싶어도 가정이 편안하지 못하면 못하잖아요. 가정이 부부간에 하나 되지 못하면 못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어도 권총원금하고 싶어도 부부가 믿지 못하면 마음껏 못하잖아요. 그래서 진정 이게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건 결국은 뭐냐? 개인이 돼요. 개인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어디선지 누리는 응답이 오겠죠. 예? 누림의 응답이 오죠. 어디든지.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내 어디에 있다. 마음속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심령 천국이 꼭 이루어져야 돼요. 성전도 개인 성전이 이루어지고 건물 성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성전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왜 성전을 지어야 되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의 이유도 모르죠. 왜 헌신해야 되는지도. 그 중요한 것은 내 개인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임해야 되고. 그리고 또 개인 성전도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세 가지 뜰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개인들이.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세 번째는 뭘 알아야 된다? 성령의 역사를 알아야 돼. 성령의 역사를 아는 것은 이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이 성령의 역사를 알면 뭐를 알게 돼 있어요? 성령의 역사를 알면 이걸 알아요. 성령의 내주를 알고 성령의 인도를 알고 성령의 역사를 알고 이걸 향해서 성령의 역사를 안다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라는 말은 뭐냐면 내주는 구원을 이야기하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구원받은 자는 절대 망할 수가 없어요. 망할 수가 없어요. 망하지 않는다. 왜?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망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게 성령이 인도가 되면 뭐가 되어지느냐? 신앙생활이 돼요. 신앙생활이 된다는 것은 삶이 된다는 거예요. 삶 자체가. 삶이 되어지면 이때 뭐가 오느냐? 이게 세계 정복이요. 237 나라, 5천 종족을 정복한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정복이 안 돼요. 내 개인이 구원받았다. 신앙생활이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안 된다는 이야기는 성령 인도를 거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령 인도가 거부한다는 얘기는 다른 내 것으로 가득 채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한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내게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틀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것 다 가지고 가잖아요. 네? 그렇죠. 욥이 오늘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 사라가 자기 부인 레아가 뭐라고 그래요? 자기 부인이 자기에게 자식이 없으니까 저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얻더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하가를 통해서 얻어요. 그게 이스마엘이요. 그럼 남자가 들을 말이 있고 듣지 않아야 될 말이 있지. 그렇다고 해서 자기에게 저기가 없으니까 부인이 없으니까 그걸 향해서 얻으라고 들어가라고 한다. 들어가냐고. 그것이 지금 여기까지 인류 역사에 오면서 골칫덩어리가 되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내. 우리는 이게 잘 봐야 돼요. 신앙생활도. 그래서 성령 인도 받지 않으면 실패하는 거예요, 삶이. 왜 승리해야 되느냐? 복음을 위해서라도 승리해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이 삶에 연결이 돼야 돼. 그게 바로 이 삶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는 세 번째가 뭐가 되어지느냐? 세 번째는
반드시 여기에서 오는 게 있어요. 역사가 일어나면 이제는 뭐가 되느냐?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네 번째,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 증인이 된다라는 이야기는 증인이 가진 힘이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고 그거에 대한 뭐가 있느냐? 권능이 있어요. 권능. 권능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이 주신 권능이 있다는 권능. 그래서 우리는 증인은 참된 전도자의 비밀을 가진 자예요. 즉 가진 자는 본 자요, 누리는 자요. 여기에서 증인은 뭐 한 자? 가진 자, 본 자, 누리는 자. 이게 증인이요. 가지고 보고 누리는 사람이 바로 누구였느냐? 여러분 잘 알잖아요. 요셉 보세요. 다윗 보세요. 요셉은 애굽에 팔려갔어요. 노예라고요. 노예.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가능한 일인가? 인생이 바뀌어도 완전히 180도로 360도로 바뀌었죠. 그렇죠? 가능하냐고요. 그 시대가 가능한 시대냐고요. 노예가 애굽의 총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상상이나 가능한 얘기냐고요. 그렇죠? 또 여러분 소년 목동이 골리앗을 이겼다? 가능한 얘기냐고요. 불가능한 일이죠. 누가 함께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함께했다는 얘기만 하죠. 우리는. 그 속에는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한 뭐가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고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아버지 이새가 맡겨준 양떼들, 짐승들을 보면서 뭐 했어요? 이걸 누렸다고요. 봤다고요. 사자와 곰도 찢기고 찢고 턱을 잡고 찢고 저들에게 양의 저기 짐승들을 구원해내는 뭐가 있어요? 증거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여태까지 아버지의 양떼를 지켰다? 짐승들을? 너 하나님 모독하는 골리앗 너는 내가 여태까지 곰과 사자의 턱을 내가 수염을 잡고 턱을 찢어서 이겨서 빼냈어. 너도 그와 같이 될 거야. 이게 바로 뭐예요? 한번 잘 보자고요. 12명의 정탐꾼을 민수기 14장에 보내요. 12명의 정탐꾼을. 근데 두 무리가 나오죠. 본 자와 못 본 자. 아는 자와 못 아는 자. 누리는 자와 못 누리는 자의 차이. 그러면 교회 안에서 누리는 자가 많아요? 못 누리는 자가 많아요? 에? 본 자가 많겠어요? 못 본 자가 많겠어요? 12명의 정탐꾼 갔으니까 못 보는 자가 못 본 자가 더 많죠. 그러니까 교회 분위기를 흐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권능을 봤다면요. 하나님 이걸 그럴 수가 없어요. 교회들이. 자기 기분과 감정에 따라 교회를 이용하고요. 자기 것에 의해서 동기 가지고 이용한다. 이건 진짜 복받을 짓들이에요. 그건 아니라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지금도 유효합니다. 유효해요.
지금도 유효하기 때문에 그대로 뭐가 됐냐? 지금도 성취돼요. 성취돼요. 성취되어야 뭐 하느냐? 성취되어야 반드시 뭐가 있느냐? 힘이 있어요. 말씀대로 하니까 되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가 일어나니까 유대인들이 뭐예요? 할 말이 없잖아요. 같이 있던 사람을 본 사람이란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한번 잘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땅끝까지로 내 증인되는 거예요. 내 삶에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 증인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세 번, 이때는 어떤 힘을 얻어야 되느냐, 어떻게 힘을 얻어야 되느냐. 세 번째, 어떻게 힘을 얻냐. 어떻게 힘을 얻을 것이냐. 우리는 주님은 뭐라고 그러죠? 1장 4절 보세요. 1장 4절의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해 가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기다려라. 뭐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왜 기다린 이유가 분명해요.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이면 계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다릴 수밖에 없죠. 기다리는 목적이 분명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우리 교회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종직자로 세운 목적이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 분명하다. 아멘. 그러면 뭐 하자? 준비된 것 있다. 기다려라. 뭐를 위해 기다리는 거예요? 준비된 것. 준비된 것 기다려라. 그리고 1장 6, 7절에 뭐 하라? 1장 6, 7절에 뭐 하라? 6, 7절에 시작.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신 너희는 알 바 아니다. 그 말은 뭐냐? 너희 염려는 하나님께 맡겨라. 염려 맡겨라. 뭐를? 염려를. 너희 알 바 아니다. 염려를 맡겨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에도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께 간다. 천국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처소를 예배하면 다시 오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성령 충만의 비밀을 가지라.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의 비밀. 이 성령 충만의 비밀이 이게 여러분 기도의 결론이요. 기도의 결론이요. 우리는 기도가 뭐 내 하소연이나 들어주고 풀어주고 하는 것을 기도로 생각한다고.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오면 깨달음도 달라요. 힘이 온다고 성령 충만하면. 힘이 오면 영적인 힘이 오죠. 영적인 힘이. 그리고 영적인 힘이 오면 할 일과 안 할 일이 구분이 되죠. 규모가 갖춰지죠. 분주하지 않죠. 그러면 내가 모두 경제력, 경제회복도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 교회 건축하라고 경제력을 줬구나.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게 안 되어지니까 경제력도 약해지죠. 삶의 규모도 뭘 위해 분주한지도 모르죠. 그리고 영적인 힘도 없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육신의 자기의 힘으로 하려다가 시험 들고 낙심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밖에 전도하다 보면 낙심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건 올바른 복음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올바른 복음을.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제 자기만의 성령 충만의 비밀을 찾아야 돼요. 누구만의? 나만의 성령 충만의 비밀을 찾아야 돼요. 다섯 번째, 누구만의? 나만의 비밀을 찾아야 돼요. 나만의 비밀. 그럼 나만의 비밀의 방법이 뭐냐? 성령 충만을 달라는 것도 주지만 성령 충만을 뭐가 중요하냐? 유지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하나님이 주신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건강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지킨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나에게 주신 믿음,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은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라. 지킬 수 있도록. 이게 되어지면 사람이 뭐냐면 사람마다 나이의 신분, 직분에 따라 상황이 다르죠. 나이와 신분과 직분에 따라 뭐가 달라요? 상황이 달라요. 상황이. 나의 나이가 20대인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10년만 젊었으면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해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지금 나이에 걸맞는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고. 나이에 맞는 걸맞는 신앙이 돼. 또 직분에 맞는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직분이 중직자인데 초신자 같이 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대처할 수 있어야 돼요. 시대에 맞춰서. 그렇다면 이제는 잘 보세요. 뭘 받느냐? 다윗은 뭘 통해서 했어요? 연주 음악을 연주하면서 성령 충만했죠. 그렇죠? 연주하면서.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장소에 따라서. 회당의 장소에 따라서. 회당에서 복음 전했어요. 그것이 서원의 회당에 바울이 들어가는 것은 결국은 그것이 미래의 노마복음화의 열쇠가 된 거예요. 열쇠가. 그래서 우리는 후대 랩런트들을 세우지 않으면 여러분의 가문은 장담받을, 도장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진짜 복음으로 들어와야 돼요. 저렇게 인생 살다가 고난당해서 들어올 거예요? 고난당하기 전에 들어와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인생은 영원할 수가 없어요. 어느 날 밀려오는 썰물, 파도를 걷잡을 길이 없어요. 내가 풍랑을 맞고 싶어서 맞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쉽게 포기할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버릴 수도 없어요. 나 몰라 내박칠 수도 없어요. 그게 인생의 문제예요. 그게 결국은 영적인 문제고 그게 가문의 문제예요. 결단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여러분 자신이 자신의 망대 세워야 돼요. 그리고 가정 망대 세워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헌신하고 싶어도 가정에서 반대하면 못하잖아요. 그런데 가정에서 복음을 맡고 있는 건 전적인 뭐냐? 사단의 세력이에요.
영적인 부분이라고요. 이걸 여러분 단순하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능하냐고요? 아니지. 그리고 복음 가진 자는 자의 기도가 있어요. 무슨 기도가 있어야 되느냐? 복음 가진 자. 복음 가진 자의 기도뿐만 아니라 이제는 전도자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전도자의 기도면서 이제는 뭘 해야 되느냐? 나만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만의 성령 충만. 이것을 찾아내야 돼요. 찾아내야 돼요. 이것을 찾아내고 찾아내고서 뭐냐? 하나님의 응답받고 영적인 힘을 얻자고요. 그래서 인생 남은 여정이 복음의 여정으로, 하나님 증거 있는 여정으로, 삶의 여정이 하나님 앞에 올인할 수 있는, 로마서 16장에 이면 계약을 가진 사람들처럼 아니오가 아니고 예, 아멘 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내일 모레면 12월이에요. 그새 여기까지 왔어요. 아니 벌써 왔어요. 이제 한 달은 이제 마무리하느라고 분주합니다. 세상도 분주하고 세상 따라 우리도 분주해질 수밖에 없어요. 차분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1년을 돌아보며 기도하고 나에게 어떤 부분들이 부족했던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승리자들이 되고 계가를 부를 수 있는,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빼앗고 분주해서 성령 인도받지 못하게 하며 경제력에 하나님 빛의 경제보다는 흑암 경제 쪽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통해 복음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고 영적 싸움의 힘으로도 승리자들이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이제 영적인 힘을 얻을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영적인 힘이 어떤 것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그리고 이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자신들이 찾아내 우리의 남은 인생의 여정이 복되고 형통하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간증하며 고백하는 우리의 남은 인생 여정 되게 하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현장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에게 입천장에 붙었는데도 젖을 줄 사람이 없고 젖을 주어도 빠를 수 있는 힘들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살리는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일진데 이것에 증거 있는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